주님께 경배와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다할 수 없는 은혜 아래에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한 곡 한 곡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아래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이절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이길 많은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삼자 형제 자매여, 그대 가만히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하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나.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곳.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삶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나 부르셔서 단조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나 부르셔서 단조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주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세 몸으로 통소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심령들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깃발, 성령의 깃발, 말씀의 깃발, 그리스도의 깃발을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봅니다.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겁니다. 마음 성전에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라. 어디예요? 마음 성전에. 마음 성전에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라. 깃발 많이 보셨죠? 어디에서? 이 근처에서도 깃발 많이 보셨죠? 무슨 깃발을 보셨어요? 많이 있죠? 우리 동네 이쪽에 깃발 세워진 데 많죠? 그 깃발을 세우면 안 되고 우리는 말씀의 깃발, 그리스도의 군사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 그 깃발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 이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깃발이 세워진데 그런 깃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깃발 세워진 곳마다 찾아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말씀의 깃발 그렇게 세워야 돼요. 성령의 깃발 세워야 돼요. 점집은 깃발을 세워놓으면 저 집이 점집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요 말씀의 깃발을 세워야죠. 그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저 사람이 교회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깃발을 세워야 돼요. 어디 가나 무속인 집에는 깃발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럼 누가 말 안 해도 지나가면서 무속인 집이다 그래요. 점집이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우리는 말씀의 깃발을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깃발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고 뭡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가 보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깃발을 여러분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깃발을 세워라. 이걸 지금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십시오.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아픈 환자를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환자였어요? 일단은 앞을 못 봐요. 그죠?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뭡니까? 말을 못 해요? 벙어리라는 거죠. 앞도 못 보죠. 말도 못 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만 장애만 가져도 얼마나 힘드니까 앞만 못 봐도 답답한데 말도 못 해요. 보기라도 하면 좀 다행인데 보지도 못합니다. 엄청난 환자거든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도통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못해요. 뭐 의사소통이 돼야지 무슨 제 뜻이 이렇고 제 뜻이 이러고 이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좀 해주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이. 볼 수도 없죠. 가는 곳마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뭡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말도 못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엄청나게 중증 환자다 이 말이죠. 근데 보세요.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눈이 그냥 안 보인 것도 아니라 그냥 말 못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신이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근본 알아요. 이 사람이 무슨 병 들어가지고 왜 이럴까가 아니라 딱 봐서 저기 속에가 뭐예요? 집을 주고 있어요. 뭐가요? 귀신이 집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딱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몰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보내요.
말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눈도 못 보고 말도 못한 귀신이 거기서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처박혀 있으니까 뭡니까? 안 보여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근원을 뭡니까? 근원을요 다 해결해 버리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근원을 알아야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치료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에게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병은 어디서부터 그 원인이 왔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여러분 거기에 대한 치료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약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고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난 다음에 치료약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폐가 안 좋으면 폐약을 써야 되고, 이 사람이 간이 안 좋으면 간약을 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장이 안 좋으면 신장약을 써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기 전에 아무 약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어디가 잘못됐으니까 어떤 약이 필요하다, 이걸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는 뭡니까? 진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단. 어떤 병에 걸렸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의사보다도 출중하시고 뛰어나신 의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의원 예수. 그러다 보니까 영혼 육을 다 쪼개고 다시 뭡니까? 생성시킬 수 있는 말씀이신 로고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환자들을 다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앞을 못 보고 말을 못한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뭐냐? 귀신이 와가지고 들어앉아서 처박혀 있어가지고 거기서 병을 일으킨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병이 있다고 하니까 또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모든 병이 귀신으로부터 왔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 환자들 있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 자신이 생활 습관도 잘못하게 하고 뭡니까? 잘 굶고, 그리고 뭡니까? 너무 몸을 혹사시키면 또 질병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하면은 질병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면.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아하, 병이라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져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구나. 더러운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이 있구나. 이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예. 귀신이 주는 것도 있구나를 알아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방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요즘에 신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신을 받잖아요. 병원에 가도 못 고쳐요. 병명이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려 생긴 병은요, 이것을 인정해야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죠.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 거 뻔히 알고, 그 자기 병은 도대체 어디서도 고칠 수 없으니까 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요, 귀신들이 가져다 준 병이 알게 모르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치료받으면 되지만요, 아무리 병원에 가도요 병명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바로 귀신을 통로로 인해서 병이 왔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귀신을 그냥 몰아내니까 뭡니까? 깨끗해지니까 치료가 되는 거죠.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은 밭이요, 이름은 리세인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성은 밭이, 이름은 리세인, 바리새인이에요. 더 그걸 보고 뭡니까? 또 판단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좀 인정해주면 어디가 더 친합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기치지 말아라 이 말이요. 저건 마술이다, 마술. 사기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어이없다는 거예요. 고쳤다면은 귀신의 힘을 얻어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가지고 귀신 쫓아냈지. 예수님을 뭡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그러니까 보세요. 본인들은요 어떤 능력도 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창피스럽죠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보세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일들 하시고 사람도 살리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중풍병자, 문둥병자, 혈류증 환자, 열병 모든 걸 치료해버리지 않습니까? 귀신 들리는 자 막 쫓아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들도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인정해야 될 건데 뭡니까? 시기가 그냥 아주 그냥 백두산 높이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 그러다 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기 질투로 뭡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가 찬 거죠. 뭐라 그래요? 말할 가치도 없지만 뭐라 그래요? 한 말씀 하셔요. 뭐라 그럽니까?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정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리하면 어떻게 그 사탄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겠느냐. 여러분 사탄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데 사탄이 무너뜨려버려. 그거 있을 수 있어요 없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갖다가 세웠는데 내가 막 망쳐버려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와서 망칠 수 있지만 내가 내 집을 어떻게 망칩니까? 그러잖아요. 그 사탄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사탄이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더하면 더 데리고 들어왔지.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지. 나가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그럼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곧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으면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탄도 자기들끼리 귀신들도 자기들끼리 안 싸운다니까요. 싸운다면 그들의 나라가 절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싸우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동질 집단에서 동일한 집단에서 무리 안에서 일으키면 여러분 제대로 그 공동체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가족이 세워지고 그러겠어요? 학교가 세워지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서로가 그 안에 싸워버리면 여러분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여러분 어지러운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면 여러분 내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내 가정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내 교회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사탄도 그걸 아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 뭐 하려고 사탄이 자기 나라를 갖다 무너뜨리겠냐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탄의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홈런으로 치는 거예요. 지금 홈런 날리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도 그러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합니까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요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요. 율법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는 만큼 자기가 사랑한 줄 알아. 근데 보세요. 맞냐 이 말이에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아들을 몰라요?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사랑해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 성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깃발요 말씀의 깃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깃발 말씀의 깃발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의 자존심의 깃발 시기의 깃발 질투의 깃발 너무 깊이 뿌리내리고 박혀놨어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대로 심령에 박힌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리로는요 머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머리가. 근데요 가슴은요 콩알만 해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는 어마어마하게 지식적으로 쌓여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요. 그러면서 콧방귀나 캥캥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냐 막 하는 거예요. 시기가 발동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깃발을 딱 꽂고 있는데 여러분 뭔 깃발을 꽂아서 하나님 깃발을 꽂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죠. 다른 깃발을 꽂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사탄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탄의 깃발을 꽂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시기, 질투, 이 깃발이 다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은 여러분 절대로 행복한 삶 못 살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잘 나가니까 그 꼴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게 잡아당기는 것은 뭔 작전입니까? 물귀신 작전. 물귀신 작전. 전략을 물귀신 작전. 끝까지 잡아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요.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심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 어떻게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없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하늘천 나라고 해갖고 뭐라 그래요? 천국. 답을 다 가르쳐 줘도, 그걸 말씀하시네요. 답을 다 가르쳐 줍니다. 두 글자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삶이 너무 고달프거든요. 너무 애처롭고 자기 생각을 하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애처롭고 고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고뇌가 그냥 범민이 쌓이는 거예요.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냥 죽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고장난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내일 아침에 눈 안 뜨고 싶다. 너무 힘들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도 그런 말을 안 하겠죠. 그래도 버틸 만큼 버틴다고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딘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막 뛰어내려버려요. 어디서 뛰어내려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요. 고층 빌딩에서 뛰어버리든지 뭐 어디서 뛰어내리죠? 어디서 또 뛰어내려요? 바닷가로 막 뛰어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다 뭡니까? 그냥 뭐예요? 다 살지 못하고 간 사람도 우리 중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왜요? 더 이상 살기 싫다 이 말이에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숨 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달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보세요. 아프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원인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악한 영에 의해서 시달려가지고 있는 병이 있거든요. 머리가 아프거나 토할 것 같은 메스꺼움. 그러니까요, 머리만 다쳐가지고 머리를 다치게 되면 여러분 막 토할 것 같은 메스꺼움이 있거든요. 그럼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머리도 다치지 않았어요. 근데 뭡니까? 괜시리 뭡니까? 막 메스껍고 토할 것 같아. 근데 그 증상을 보셔야 돼요.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이 도대체 뭘까? 저는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는 날은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일 예배 전날에도 뭡니까? 토요일 날을 준비하잖아요.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금요 예배나 수 예배 이렇게 준비할 때 여러분 이상하게 뭡니까? 메스꺼움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근데요, 목회자다 보니까 영적 부분도 빨리빨리 이게 캐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얹고 배에다 손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영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메스꺼움을 가져다 주는 어둠의 영아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 그러면요 1분, 2분, 3분 안에요 그게 사라져버려요. 그건 뭡니까 이것이? 뭐 어디에서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진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갖고 또 회복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 오늘 맞아 예배가 있어. 그러면서 또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몸이 안 좋아지가 아니고 영적으로 내 몸이 진짜 안 좋아서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이 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어요? 있어요. 있죠. 목회자들도 있는데 없겠습니까? 있죠. 방해가 상당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할 때도 방해합니다. 전도하기 전에도 방해합니다. 얼마나 내 속에서 싸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요 없다 그렇게 쳐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여러분 악한 영들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목사가 있는데 하물며 성도가 없겠습니까?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악령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악령이 시험하러 오잖아요. 템프테이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도 이렇게 뭡니까 찾아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찾아오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지요.
병으로만 오겠습니까?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생각 속으로 뭡니까?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뭡니까? 내 생각인 척하면서 가져다 줘버리잖아요, 마귀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가룟유다에게도 그러잖아요. 가룟유다 생각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확 넣어버렸어요. 누가? 사탄 마귀가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이건 사단이 와가지고 나에게 던져줬네. 그랬으면 쫓아냈을 거예요. 근데 뭡니까? 자기 생각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 이것이 영적인 전투냐. 이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는 더듬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흘러야 돼요. 아멘. 말씀이 막 흘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아멘. 많이 들으세요. 많이 읽으시고 그게 흘러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잡당을 잘합니다. 잡당. 뭘 잘한다고요? 잡당. 예, 잡당을 잘해요.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성도들로 하여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일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을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거든요. 참석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딴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진장하게 사단들이 여러분 괴롭힌지 아세요? 몰라서 그렇지. 예배에 못 나오게 어떤 일들을 다 만들어 놓고 겨우 또 예배에 나오면 뭡니까? 생각을 분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인생이 변화가 되고 자기가 지금 깃발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속에.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심령 속에 가가지고 깃발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깃발을. 근데 뭡니까? 말씀의 깃발이 쳐들어오면은 그 말씀의 깃발보다 더 센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빠져나가야 돼. 깃발을 내려야 되거든요. 꼬꾸라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뭡니까? 말씀의 깃발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방해 작전을 쓰는 거죠. 하품이 나오게 하고 졸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막 말씀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온갖 전략을 쓰는 거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질병이 보세요. 귀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제 경험도 있으니까 여러분. 물론 보세요. 모든 병을 한꺼번에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몸을 혹사시키면 병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분명히 귀신의 역사는 있다는 거죠. 아멘.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 모든 것을 다 귀신의 역사를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귀신의 역사임에도 이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신 것을 보면 보세요 상당히 많은 양이 축사하시는 양이 있어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장면이 있어요. 귀신을 뭡니까 물리치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죠. 군대 귀신 든 사람도 쫓아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셨다, 귀신을 쫓아내셨더라, 귀신을 쫓아내셨더라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아예 무시하거나 안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요? 영적인 그 부분들 전혀 뭡니까? 감지가 안 되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믿은 사람들이 뭘 많이 알아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거든요. 전혀 모르니까. 안다고 하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모르니까 아예 안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무속인도 찾아가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까 찾아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는 좀 시원하게 이야기해 준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니까 당장 보여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아유 나는 정말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신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고 내 눈에 안 보이는 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래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안 믿어. 보이는 것만 믿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많습니다. 기독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체험을 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못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귀신 들린 자는요. 자기 안에요. 하나님의 깃발이 아니요. 귀신의 깃발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귀신의 깃발이 딱 세워져 있으니까 이것이 꿋꿋하게 팔락팔락 하니까 깊숙하게 내려졌기 때문에 그 귀신의 깃발이 깊숙하게 내려졌기 때문에 거기서 팔락팔락 하면서 뭡니까? 거기 안에서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눈이 멀어버리고요. 말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 귀신이 거기서 장하게 해버리니까요.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말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못 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막막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아무것도 못 봐. 아무걸 못해. 이건 죽음이거든요. 그것도 자기가요. 자기가 뭡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음 상태예요. 이미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싸웁니까?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말합니까? 말 못하는데요. 지금 입은 있어도 입이 안 열어지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에서 완전히 이 사람은요 이미 압제당해버렸어요. 그 깃발 속에 압제당한 인생을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압제당했습니까? 귀신에게. 신은 신이에요. 근데 귀신에게 압제당해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 전혀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조절할 수 없어요. 자기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여러분 결국 눈이 안 보이니까 못하죠. 뭔 미래가 없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말을 못하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기 인생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못 살아가요. 자기 인생 못 살아가요. 살아갈 수 없죠. 앞을 봐야 뭔가를 할 수가 있고 뭔가를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말을 해야 자기 주장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산송장이에요. 산송장.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깃발이 딱 들어옵니다. 깃발이 탁 들어오니까 당장 떠나가 버리니까 보세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빛이 들어와 버리니까요. 눈 떠지죠.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열리다가 되는 거예요. 입이 열려요. 에바다 되는 거예요. 열려라. 귀도 열려버리고 여러분 눈도 이거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에 자기 깃발 꼿꼿이 세워졌던 그 악한 것들의 깃발이 뭡니까? 뭉그러뜨리고 사라져 버리니까 예수의 깃발을 딱 서버리니까 뭡니까?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이 새롭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치료하심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요.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지 깃발을 확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다. 당신이 나를 고쳐줬으니까 이제 나는 당신의 인생을 살겠노라. 그 믿음으로 이제 믿음의 깃발을 이 사람은 세우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러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깃발을 다 세워놨어. 내 깃발을 세워놨어. 내 모든 깃발을 나 살아보겠다고 깃발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만난 후에는 여러분 내 깃발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깃발로 세워져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깃발이 펄럭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그 깃발이 펄럭여야 돼요. 말씀의 깃발이 펄럭여야 되고 아버지의 깃발이 펄럭여야 돼요. 여러분. 아멘. 네. 어떤 심한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요 닥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의사 선생님 나는요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손 떨려서 손이 떨리고 온몸이 떨립니다요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래도 안 됩니다. 죽겠습니다. 너무 괴로워 죽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술 먹고 산 것이 낫겠습니다. 술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말해놓고 뭡니까 술병을 또 매점에 가갖고 사오는 거예요. 가게랑 매점에 가가지고 가까우니까 병원에서 또 사갖고 와서 마셔. 병원에서 링겔 맞고 술 마시고 링겔 맞고 술 마시고 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자신은 치료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어딕션 중독돼 버리니까 그런 거거든요.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술을 그렇게 과도하게 먹으면 중독돼가지고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 알아 몰라. 알면서도 불구하고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도 못 끊어요. 자기가 치료받고 싶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약이 보약이라서 먹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먹으면 서서히 죽어가요. 그 맞으면은 마약 주사 맞으면 죽어가요. 근데도 손을 거기서 중독이 되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아. 뭡니까? 다른 게 보여. 다른 게 보이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겠습니다. 주사를 맞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중독돼 버린 사람은요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중독돼 버렸으니까. 여러분 중독된다는 이미요 다른 깃발 그 안에 세워진 거예요. 아멘. 술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노름 중독 할 것 없이 여러분 다 뭡니까? 자기 안에 그 마음 속에요 다른 깃발이 확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깃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물론 그게 결국은 자기 깃발이겠죠 안에는. 그런데 안에서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거기서 일을 작동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퍼레이션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주사 막 맞게 하고 마약을 먹게 하고 술이 당기게 하는 그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쳐버리겠단 말이죠.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되게 안 돼 해도 손이 먼저 가버려요.
안 된다 해도 손이 먼저 가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좋든지 싫든지요 마귀의 종노릇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자기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속에서 다른 깃발이 움직이는 대로 네 이율로 움직여라. 움직이는 거예요. 술 먹어라. 먹는 거예요. 마약해라. 마약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도 성에 중독된 사람은 어떻게든지 가서 또 하는 거죠. 여러분 중독이 빠지다 보니까. 동성연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 인생이 파멸된다는 거 알아. 알면서 어째요? 가는 거예요. 그 순간이 너무 힘들어. 견디기가. 그래서 또 가서 동성연애를 하는 거예요.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을.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뭐라고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요. 삶이 있으면 자기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삶이 무신론적이야. 없어. 신이 없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도요. 예수님의 삶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삶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게 내 심령 안에 또 다른 왕국을 세워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서 또 다른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왕국을 세워가지고 내 깃발을 세워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보겠노라고 하면서 열심히 자신의 왕국을 펄쩍펄쩍 하면서 펄럭펄럭 하면서 태극기가 바람이 아니라 내 안의 왕국이 그냥 막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자신이 보세요. 자신의 왕국이니 자신이 왕인 거예요. 백성이 누가 있어?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백성이에요. 모든 삶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왕이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그러는 거죠. 교회 와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장로예요. 나는 권사예요. 나는 집사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경건한 성도예요. 이러면서 집에만 가면 괴로워가지고 머리를 틀어 잡고 오니까 으악 으악 하면서 막 괴로워. 인생이 괴로워.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삶이 꼬이냐? 막 꼬이냐? 밤만 되면 울부짖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안 그래. 교회 왔을 때는 안 그래. 근데 집에만 가면 머리를 잡고 으악 으악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공황장애가 발작되고 우울증이 발작되고 밤만 되면 더 심해지고 더 극성이고. 그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내 입을 통해서 말하고 극성을 피우는데 내가 으악 으악 하고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것을 누가 내 속에서 하게 하는 것이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만히 보세요. 내가 갑자기 막 불안해. 왜 그러지? 여러분 갑자기 막 심장이 두근두근해. 그러면 아유 가만히 있어봐가 아니라 왜 그러지? 이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를 여러분 물어야 돼요. 왜 그러지? 내가 갑자기 기분이 다운이 돼. 뭐지? 내가 방금 무슨 생각을 했지? 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다운되지? 디스프레션 되지? 왜 갑자기 우울해지지? 괜히 우울해지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 전에 뭔가를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전에 뭔가를 어떻게 경험했거나 들었거나 봤거나 했기 때문에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지를 찾아야 돼. 찾아서 소멸시켜야 돼요. 뭘 넣어요? 예수의 보혈로. 6월절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하고 그냥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계속 잔존 세력이 남아요. 왜 이렇게 내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발버둥 치는 것일까? 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정복해서 아우성을 치게 하는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걸요 정확하게 들어가 봐야 돼. 나도 내 속에서 내가 들여다봐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서부터 왔지? 언제 들어왔지? 왜 내가 갑자기 이렇게 힘이 빠지지? 점검을 저는 하려고 노력을 해요. 갑자기 저도 왜 갑자기 푹 힘이 빠지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그대로 놔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뭐 때문에 그러지? 그 정체가 뭐지를 찾아가야 돼요. 예. 그것을 정복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걸 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길들여져 가고 그것도 뭡니까? 능력이 돼서 나와요 여러분. 그것도 하다 보면 능력이 돼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우울증 왕국 하나가 탁 버텨가지고 우울증을 팔락이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 우울증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깃발이 턱 걸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딱 그 왕국애가, 마음 성전애가 날마다 기분이 나빠요. 우울해요. 짜증나요. 별 말도 안 했는데 짜증나요. 항상 인상 쓰고 있어요. 항상 슬퍼해요. 항상 우울하고 있어요. 왜요? 딱 우울증의 깃발을 뭡니까? 딱 세우고 있거든요. 뱀은 항상 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항상 세우고 있어요. 우울증 동네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우울증이 펄럭이고 있는 데는 그 누구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는 뭡니까? 그 안에서는요, 온갖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울증 깃발을 딱 대놓고, 우울증 왕국 해놓고, 거기 안에서 밥도 해 먹고, 빨래도 하고, 굴뚝도 해서 연기도 나오고, 거기가 자기 집인 것 마냥 거기서 온갖 당당하게 우울증 깃발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크게, 더 넓게 우울증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넓어가면 조울증이 와버리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떨어져라 하고, 별소리가 다 들리고, 별곳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깃발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울증과 공황장애 깃발들이 힘차게 휘날리고 있는지, 그 어떤 느낌도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우울증 그 깃발이. 그 뿜도 올라 그래도 못 들어와요. 전혀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웃겨도 절대로 웃지도 않고, 절대로 다른 느낌은요 차단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제사장이 나오는데 누구죠? 스게아죠. 스게아. 이 스게아가 나오는데 스가야 아들이 7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유명해지니까요, 2명의 이 아들들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알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3절 16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테스트한다는 거죠.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뭐라 그래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이름이라고 말도 안 하고요,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 그래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 맞받아치는 거예요. 귀신이 딱 맞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확 뛰어 올라와가지고 억제해버려요. 팍 눌러버리니까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벗은 몸으로 막 도망가요. 걸어만 나서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냐? 귀신이 알아 몰라요. 그래서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왜요? 영이니까 그래. 영적이니까. 영은 벌써부터 우리의 생각을 읽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요, 조옥수 목사가 성경을 읽죠. 근데 아니요, 오늘 사이에 깊이 들어가면 말씀이 나를 읽고 있어요. 말씀이 조옥수 목사를 읽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딱 읽다 보면은요, 빠져들다 보면 말씀이 나를 딱 보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읽어요. 그래서 영은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스게와의 아들들 덮쳐가지고 엄청 상해가 해버립니다. 귀신들에게 얼마나 상하면 여러분 정신 못 차리죠. 네. 여러분, 이 사람들 읽은 줄 아세요? 입으로는 예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입으로 우리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들린 사람 여기 앞에 있어. 근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요,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요, 절대로 귀신은 안 떠나갑니다. 아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만이 귀신 떠나요. 왜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아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본인을 향해서 선포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를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스가야의 2 아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은 자들이고요, 제사장의 아들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도 목회자들 자녀들 문제 많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목회자들 자녀들이면 얼마나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왜요? 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사장과 마찬가지요. 사무엘도 얼마나 거룩한 자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얼마나 기도한 자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젖 떼자마자 제사장에게 간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에게. 그렇게 거룩한 사람인데 자식 농사는 못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왕을 구하잖아요. 당신은 늙었고 자녀들은 당신 같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좀 주시오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이 스게야가 누구예요? 제사장이라니까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 와서 눌러버렸어요. 말로만 예수 예수 하는데 오히려 귀신들이 덮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전혀 아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만이 귀신도 벌벌 떨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헌법을 준행해야 되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법을 준행하고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세금의 의무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여러분 권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거든요. 의무를 다 할 때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법을 이행하고 의무 다하고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주장하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받아야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미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고요.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고요. 여러분의 속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론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라 통치를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통치를 받고 그 삶 속에 살아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살아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저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렇게 말하고 있는 내 모습 보게 됐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위선이다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버렸어. 나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렸어. 이게 위선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가야 돼. 근데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저렇게 가버렸어. 이게 위선이거든요. 이게 죄거든요. 생각하는 것과 내 삶은 전혀 다른 곳으로 딴 방향으로 흐른 게 위선이에요. 이게 거짓이고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서식처입니다. 위선과 거짓은. 사단이 제일 살기 좋아하는 서식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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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좋아요 했는데요, 막상 집으로 딱 갈 때는 뭡니까? 순간 쪼여 들어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예. 그렇게 우리 기독교가 약한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떠나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집을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통치함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함.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배하셔야,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나를 완전히 통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뭐 깃발을 세워줘야 돼? 성령의 깃발이 막 펄럭여야 돼요. 하나님의 깃발, 말씀의 깃발이 막 펄럭여야 돼요. 내가 자꾸 막 내 깃발을 들어오려고 막 하나님의 깃발이 팍 펄럭펄럭하면서 확 눌러버려야 되거든요. 내 깃발을. 그건 내 깃발에 쏙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통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더 완강하게 올라가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깃발대로 나가니까. 근데 전혀 다른 깃발이 지금요 올라가고 있어.
우울의 깃발, 공황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어요. 외로움의 깃발 펄럭이고, 슬픔의 깃발이 펄럭이고, 분노의 깃발이 펄럭이고, 중독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이 아니라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이상한 깃발들이 펄럭펄럭거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가로막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세속입니다. 세속적이에요. 세속시 세속량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손톱만큼도 차이가 안 나요. 세속량이고 세속시예요.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너무나 복잡한 카피가 뭐예요? 중학생 카피가 뭐예요? 복사한 거잖아요. 카페와 카페야 그러잖아. 복사한 거 똑같아요. 복사본이에요. 어쩜 그렇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복사판인가 몰라요. 똑같은 삶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로 옮겨놔 버렸어요.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한 거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겠죠. 왜요? 하나님의 깃발, 성령의 깃발, 말씀의 깃발이 아닌 여러분 나의 깃발, 악한 영의 깃발이 탁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아요. 직분을 받았지만 세상과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로 붙여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속이고 세속이에요. 세속량, 세속시예요. 그래서 세속의 바람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세속의 바람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왔다는 것이 뭐냐면 교회 성도가 세속적이니까 세속의 바람이 분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바람이 온 게 아니라 내가 세속적인 사람이니까 세속의 바람이 휘날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흐름이 뭐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이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적이다는 것은 사람이 세속적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속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뭔 죄가 있겠어요. 근데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사람이 세속적이다 보니까 세속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이 국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국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국민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잖아요. 영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주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심령 안에 국민은 저 자신이에요. 제 자신이고 심령은 보세요. 영토가 심령이요. 옥토와 같은 밭, 그죠? 심령 밭이에요. 영토가. 주권은 누굽니까? 내가 국민이 되는 것이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국민이에요. 영토는 심령이고 주권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여러분 국민인 내가 내 심령의 영토에서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요 깃발을 펄럭이는 거죠. 그 뜻이야. 이런 곳에 하나님의 깃발이 제대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깃발이 펄럭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은요 과감하게 팍 뽑아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멘. 뽑아내셔야 됩니다. 잡초입니다. 다른 기가 있다면 여러분 심령에서 뽑아서 던져서 버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도피처럼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나 그래도 예배 참석했어. 그걸로 도피처럼 생각해. 나 하나님 예배 참석했다니까요. 나 주일 예배 참석했어요. 나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월삭 예배도 다 참석했어요. 여러분 그게 결코 도피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참석만 했다고 해서 도피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몸 안에서 장악되어져야 됩니다. 통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린 것이 피난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슬픔이 오냐? 왜 이런 고통이 오냐? 왜 이렇게 내 가정이 어렵냐? 나는 교회에서 너무 존경받는 집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왜 이렇게 집안에만 가면 이렇게 완전히 내가 그냥 돌아버리고 왔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막 안수 집사님인데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교회에서 막 짱이야 했는데 집에 가면 아내를 구타하고 있어요. 윽박지르고 자녀들에게는 막말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고 있어요. 그 안수 집사님이. 못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막 최고입니다. 근데 집에만 가면 뭡니까? 아내 때리는 거예요. 아이들 윽박 지르고 화내고 분노하고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러니까 그분 아내가 뭐라고 해요? 남편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안 살고 싶어요.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 헤어지는 생각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한두 명이겠어요? 그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뭐요? 그냥 확 그냥 천국 가고 싶다고. 구원받을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빨리 가고 싶다고. 왜요? 소망이 없대요. 믿으니까 이혼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자기 나름대로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게 만듭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그 깃발이 하나님의 깃발이 아니요. 악한 용이 깃발을 세우고 있는 거죠. 직분은 뭡니까? 안수 집사님이요. 근데 내 속에 심령은 뭡니까? 자기가 주인 돼 갖고 있어. 악한 영이 펄럭이는 거죠. 소망이 없죠, 그러면. 그래서 착한 직분자이신데 교회 안에서는 정말 착한 직분자예요. 집에만 돌아오면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심령 안에 여러분 다른 길을 확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깃발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깃발을 세워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가짜 길을 세우고 집에만 들어가게 되면 그 깃발을 뭡니까? 이제 벗어 던져버리고 뭡니까? 빼버리고요. 뭐 자신의 깃발을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면 확 빼고 뭡니까? 자신 깃발을 다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우리 아빠가 안수 집사님인데 이상하네. 그러는 거예요. 깃발을요. 교회에 가면 교회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깃발. 집에 가면요. 확 빼고 뭡니까? 자기 깃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예요. 교체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삶들이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세요.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더 이게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항상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역사하는데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속에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예수의 본질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내 마음의 한 영역 속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마음대로 하는 깃발을 빨리 내리셔야 돼요. 내 안에 깃발이 뭘까? 여러분 보셔요. 그 깃발을 빨리 내리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힘듭니다. 인생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자아성찰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속은 여러분 내 모습이 내가 진짜가 아니라 내 속모습이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네 이 모습이 가는 게 아니라 내 속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모습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막 이걸로만 화장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를 단도를 시켜야 돼요. 속마음을. 내 속마음을 단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단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 보는 사람과 가장 가깝게 있는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과 우리 가족에게서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부도 마찬가지요. 부부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아내가 해주고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잖아요. 아내가 싫어하는 게 뭐고 남편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이게 배려거든요. 그래서 배려가 이해가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한 게 아니라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거예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알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고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그것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저 사람이 관심을 갖고 해줬다면 얼마나 감사해. 그것 하나의 관심이거든요. 언제 그것을 들어가지고 해줬지? 그걸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피한 거예요. 그게 행복이거든요. 어디서 행복이 오겠어요? 큰 데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해피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정말이지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행복은 바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으나 없으나. 예.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이 계심으로 너무 행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으니까 더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덜 사랑하게 되죠. 안 보이니까 보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밥은 먹었나 안 먹었나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예. 신앙생활은 여러분 태도입니다. 예배도 태도입니다. 남편에 대한 것도 태도요, 아내에 대한 것도 태도요, 자식에 대한 것도 태도요, 부모에게 대한 것도 다 태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태도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잘해야 돼요? 공경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교회 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여러분 새벽에도 잘 나옵니다. 전도에도 여러분 항상 먼저 나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집에만 가면 남편의 경우에 뿌르뿌르 하고 있어요. 예. 나도 돈 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신만 돈 보냐 이 말이에요. 나도 힘든데 당신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못 들어줘. 남편은 잔소리를 못 들어줘. 남편이 잔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좀 많이 우리 남편이 힘들구나 우리 아내가 힘들구나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당신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그리고 막 방을 팍 그냥 문을 탁 닫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아내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자식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부모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왜요? 대화가 안 돼버리니까. 그 동굴이 어디예요? 너무 깊어. 탈 수가 없어. 그 동굴이 어디예요? 마음의 동굴이에요. 말 안 해버려 이제. 말이 안 통한다고 나 남편에게 말 안 할 거야. 나 아내에게 말 안 할 거야. 나 자식에게 말 안 할 거야. 나 부모에게 말 안 해. 말해도 이해 못하니까 동굴로 다 숨어버려요. 그래서 가족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올 수 있도록 그 동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야기를 꺼내줘야 돼요. 말해보시오. 자식들아 말해봐라. 부모님 말씀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 그 동굴에서 끄집어내줘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울증이 와버려요. 왜?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에 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중생활을 하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분이 계시는데요. 이 여자분은요 그렇게 남편에게 쭉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남편 절대 배려하지 못합니다. 당신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막 집에서는 그렇게 하다가도요 이 사람이 집사님이에요 여자분인데 근데 교회만 오면은요 팔짝팔짝 뛰어요. 언제 남편에게 그랬냐요. 그렇게 정말로 집에서도 남편에게 잘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왜? 교회에서 너무 활발하니까 막 팔짝팔짝 뛰어다닙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막 다 인사하면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아이들 안녕, 강아지 안녕 다 해. 다 하고 난 다음에 집에만 들어가면 뭡니까? 누워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남편하고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방문으로 딱 들어가 버려요. 이게 뭡니까? 이중생활, 영적인 이중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뭐지? 이게 뭐지? 이중 메시지 던지는 거예요. 엄마 뭐지? 교회 안에서는 방금까지 해서 저렇게 활발했는데 가니까 방문 닫아버리고 가서 머리 싸매고 누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영적으로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내면에 어떤 주권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주권이 생겨야 돼요. 예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깃발에 딱 서야 돼요. 직장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뭐예요?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지 않으니 내 안에서 온갖 나라들이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내 몸 안에서 몸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마귀의 나라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죠. 이중생활, 이 여집사님 이중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 살아가지 못하는데 죽고 나면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통치함을 받은 자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딱 가면은요 천국 가면요 예를 들면요 자동문 있지 않습니까? 자동문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간 사람은 문이 열릴 것이요. 내가 절대로 못 들어가요. 딱 서면은 들어와라 그러면 주님이 오케이 하면 들어가는 거죠. 천국의 내용물이 저와 여러분들이 없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받아줄 수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시민으로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가 있어야 돼. 그 시민권이 뭐냐? 천국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의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물로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천국의 문은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열려지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할게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의 깃발, 말씀의 깃발 외에는 다른 세상의 깃발, 내 자존심의 깃발, 시기의 깃발, 육신의 정욕의 깃발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의 깃발 바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정적인 깃발 바로 내리시고 불신의 깃발 바로 내리시고 오직 우리들의 마음은 성전에 하나님의 깃발만이, 그리스도의 깃발만이, 그리고 말씀의 깃발만이 팔력일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분우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차지 기듯이 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깃발이 아닌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깃발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의 깃발이요, 시기의 깃발이요, 불순종의 깃발이요, 정욕의 깃발을 모두 뽑아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깃발만이, 오직 성령의 깃발만이, 오직 말씀의 깃발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깃발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성전에서 힘차게 휘날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여 좋지 못한 자존심의 깃발 내리게 하소서, 시기의 깃발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의 깃발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깃발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잡초와 같은 깃발을 뽑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깃발, 성령의 깃발, 말씀의 깃발, 순종의 깃발, 그리스도의 군사의 깃발만이 힘차게 날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들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마이나 마나임의 군사들로 그런 아버지 깃발의 팔로길 수 있도록 주여 강건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